모십니다. 성경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 738페이지. 느헤미야서 8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신지라. 같이 합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잇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누리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저는 이제 수련회를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한 30분이 저쪽 도고에 가서 수련회를 이번에 쭉 마치고 왔는데 참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서로 이제 포럼도 하고 자기 있던 간증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실현해야 되겠다는 이런 또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지요. 그저께는 일본하고 이제 야구를 붙어가지고 우리가 이겼고 어제는 미국하고 8대0으로 이겼어요. 그걸 보고서 야 정말 이 나라가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인지 몰라. 아멘. 이제 그걸 보면서 말이죠. 사람 하나하나가 너무 참 귀하고 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참 대단하다는 걸 자꾸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사실 일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야구인 수만 해도 일본하고 우리는 10대 1밖에 안 돼요. 실업 팀들도 뭐 말할 것도 없이 많고 또 이 미국은 뭐 우리가 뭐 상대할 수 없는 거고 감히. 근데 문제는요. 그 엄청난 일본을 우리가 4대3으로 9회 초에 그때 역전을 냈고 그 엄청난 미국을 그때 8대0으로 이겼어요. 자,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랬어요. 물론 뭐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상당히 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줬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주셔서 완전히 타락하기 쉽게 말해서 실패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복음을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 인간이 실패하냐? 누구에게? 사단의 인간이 잡혀가 실패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굴 보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 잡힌 사람은 계속해서 실패의 길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에 잡힌 자는 영원한 성공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여기서 다 와요.
사단에 잡혀가지고 모든 문제 출발이 여기서 옵니다. 이 사단은 인간을 끊임없이 실패의 길로, 고난의 길로, 어려움의 길 계속 몰고 가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잊지만 않으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단의 권세는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이 감격의 감사절입니다. 성경 느헤미야서 8장 13절 말씀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을 이렇게 감사할 것이냐 말이죠. 우리가 구약 여러분이 말씀을 좀 옮겨보게 되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세 절기가 나와요.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제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온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우리가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을 떨어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들이 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예배 실패하고 그랬어요. 예배 실패도 완전히 애굽에 완전 노예가 됐습니다. 왜 애굽의 노예가 됐을까요? 그게 바로 우상 문화였어요. 문제는 이렇게 노예가 되보니까 이들은 완전히 자유가 없어요. 평안에 먹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양을 잡아라. 피를 흘려라. 그 피를 볼 때 거기서 빠져나게 될 것이다. 목적은 뭡니까? 빠져나가신 목적이 아니에요. 광야가 희생제사 드리라. 쉽게 말해서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라 이 말이거든요. 히브리 백성들이 뭐 때문에 실패하냐? 하나님을 점점 멀어져가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멀어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우상에 완전히 절을 하게 되어지고 애굽의 우상문에 완전히 찌들어 버리고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때부터 재앙이 들이닥쳤어요. 그 재앙의 제목이 뭐냐? 그것이 노예였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 만나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절기가 나와요. 두 번째 절기가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자, 신약 시대 바로 이것이 유월절이라고 말하죠. 초실절, 맥주절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인도받고 가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초실절은 뭐냐 말이에요. 자, 구원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요. 근데 어디를 거쳐요? 광야를 계속 거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히브리 백성이 뭔가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종착역이 분명히 있는데 그 종착역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갑니다. 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때마다 그들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하나님 임재 표시지요. 구름과 불 기둥을 계속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보호하면서 이들을 끊임없이 인도합니다. 어디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계속 이들을 승리하게 만들고 거기서 패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알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인간적인 우리가 생각하는데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먹을 거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주시면 이를 끊임없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해서 성막이라는 선물을 줬어요. 성막이라는 선물.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라고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히브리 백성의 삶을 살게 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닙니다. 성막 중심, 쉽게 말해서 교회 중심이 신앙생활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광야생활이었어요. 곧 이 광야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이 광야생활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고 히브리 백성의 광야생활이었어요. 이걸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기가 나와요. 이 세 번째 절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장막절이다라고 말해요. 장막절이다. 그래서 이것을 몇 가지 나오는데, 장막절, 이 절기를 그때 당시 수장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수장절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절기가 바로 뭐, 이 절기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말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지요, 하나님 인도를 쭉 받았지요. 그러면 장막절은 쉽게 말해서 천국 입성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를 받아 어디 가요? 우리는 마지막 코스인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는 은혜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자기네들이 유월절, 쉽게 말해서 핏부림의 의식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생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들이 어디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때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이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나뭇가지를 가지고 광장에서 초막을 내려줘요. 생활하는 거예요. 왜? 무슨 생활? 광야 생활을 쭉 다시 연상하면서 이들이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이랬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세 절기가 구약의 히브리 백성이 섬겼던 세 절기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많은 절기가 나와 있지요. 거기다가 이제 바뀌어진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있고, 그렇죠. 또 이들이 뭐 바벨론에서 포로됐다 잡혀 나왔던 바로 이 부림절이 있고 여러 절기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많은 절기를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감사절을 회복하는 사건이 터졌어요. 감사절 회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느헤미야서 8장 1절만 1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 바벨론에서 고위 간부로 있던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죠. 히브리 백성인데 그곳에 가서 고위 간부로 있더니 이 사람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쭉 다시 구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성막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쭉 이제 구축이 되면서 이때 학사 예스라는 사람이나, 이 사람은 목사죠, 지금 말하면. 자, 학사 예스라를 통하여서 율법서가 계속 낭독, 이게 바로 1절 말씀 12절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서가 계속 낭독이 되어야 돼요. 왜 율법서를 낭독을 할까요? 자, 2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의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때 예배는 아침부터 오전까지, 쉽게 말해서 지금 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제 1시간밖에 예배 안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나누는 거예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시간이 엄청 길겠지요. 아마 3-4시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 자, 4절입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편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냐와 아나다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닷과 또 스가냐와 무슬람이라.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그때 율법서지요 쭉 펴니까 전 성도가 다 일어섰어요. 전 히브리 백성들이. 여러분은 왜 앉았습니까? 일어나야지. 6절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와 바니아와 세랴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다와 그리디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랴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의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때는 이렇게 이제 음향시설이 없잖아요. 그 이제 사람이 수명의 사람들이 쭉 이제 모여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 말이 다 전달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를 하게 되면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주변의 사람이 전부 다 그룹별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니까 너무 자기들이 잘못 살았어요. 과거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출애굽에 나올 때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을 따라 우상숭배했거든요. 광야성을 걸어오면서 말이에요. 많은 이 백성들이 뭐였습니까? 불신앙을 하고 불신을 하고 거기서 말이죠. 왔다 갔다 우왕좌왕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회복이 되어지고 이들이 거기서 뭡니까?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이 쭉 선포가 되니까 말이죠. 자기들이 너무 잘못 사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를 약속하셨는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걸만 깨달은 게 너무 자기들이 하나님이 부끄러운 거죠. 울음이 터졌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인에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자, 쉽게 말해서 이날이 몸날이니까 지금 성일이요, 주일이요.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그날이요. 너무 이들이 잘못 사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울었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쉽게 말해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 학사 에스라가 뭐라 말합니까? 이제부터 힘을 내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너희가 슬퍼하겠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난 힘 대신 여호와고 그 여호와를 말하면 우리가 기뻐하는 말 그날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완전히 우상숭배에 쩌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뻐하는 날이다. 뭐 구원의 날이다. 이 구원을 회복하는 말은 그날이니까 너희가 기뻐하고 살찐 소를 잡고 많은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먹어라.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주일은 여러분이 막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음식도 좋은 음식 먹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고 있는 금식한단 말이죠. 많이 잡수고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시고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영광 돌리는 축복된 날 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게 주일날은 어디냐? 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배굶고 있는 것이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잘 먹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쁜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 옷도 제일 멋있는 옷 입고 나오고 할렐루야. 근데 거꾸로 돼서 예식장에 갈 땐 자기들이 완전히 주인공처럼 막 옷을 갖다가 평소 때 안 입었던 옷을 막 입고 나가. 네, 주일날 늘 오는 뭐 주일날인데 뭐 대충 입고 와. 앞으로 그런 사람들 저 이제 바깥에다가 일단 CCTV에 갖다 달아놓고 못 들어오게 만들게요. 멋있게 여러분 하고 오세요. 아멘. 하나님의 성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말이죠. 뭐였습니까? 완전히 우상숭배에 찌든 이 사단의 권세, 이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가 자꾸 어려움을 갖다 주던 사단의 권세, 이 존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은 장막절은 축제날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부터 이들이 뭐 했냐? 초막절을 지켰어요. 이것이 13절만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죠. 자, 어떻게 이들이 초막절을 지켰냐 이 말이에요. 자, 14절의 말씀 보니까 율법에 기록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도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했고, 율법 말씀 보니까 초막에서 거하라 했어요. 왜 초막에서 거합니까? 지금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과거에 사단에 완전히 잡혀서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멸망하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6월절 핏버림의 의식을 통해 이들이 구원했어요. 아멘. 그리고 광야생활을 계속 인도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면서 먹을 것 전부 다 주시고 끊임없이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인도를 하셨는데 뭐 했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생활하도록 계속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초막을 이제 쭉 하나님이 짓게 만드셨어요. 자, 15절입니다.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거기는 춥지가 않아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 텐트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나무로들 집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나무 잎사귀로다가 이 바람 같은 게 이제 맞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앞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이래가지고 초막을 쭉 짓는 거예요. 초막에서 뭐 했습니까? 생활하는 거예요.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어떻게 생활하나 보세요. 11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한 주간도 계속해서 이 성회를 계속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이죠. 성전이 축제를 열었나. 이게 이제 감사절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감사절.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마지막 8째 날 큰 성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근데 누가 전부 다 냈어요? 전부 다 히브리 백성들이 헌신을 내가지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초막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학사 에스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율법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겁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그 율법이요. 이거 잘못 이게 해석을 하니까 말이죠. 아, 율법은 다 끝나다 나쁜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율법이 무슨 죄가 뭔지 몰라요. 너무 율법적으로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몽학선생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교사입니다. 꼭 필요한 율법은. 자, 그래서 이 초막절에 뭐였습니까? 심령 부흥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팍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쉽게 우리말로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세 번째, 우리의 삶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말이죠. 우리는 바로 이겁니다. 날마다 감사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감사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잘 몰라요.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과거엔 뭐예요? 우린 하나님을 몰랐던 역사야. 죄인 되었던 얘기죠. 그죠? 하나님을 떠나 뭐였습니까? 완전히 사단에만 잡혀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완전히 종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죄인 됐잖아요. 사탄에 완전히 종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뭐였습니까? 완전히 저주와 재앙 아래 인간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문제는 길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찾기만 하면 되는데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 완전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에 시키는 대로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문화. 저주장식에 완전히 인간은 잡혀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운명이에요. 이게 절대 못 빠져나와요. 절대 못 빠져나와. 이 세 가지 문제가 인간의 영원한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열심히 바벨탑을 쌓아요. 그게 성경의 말씀 보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을 계속 쫓아가지고 가요. 육신을 쫓아가지고 가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이 뭔가 또 식상해. 그래서 나온 것이 창세기 11장 사건이, 이게 바벨탑 사건이 최고가 되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영이 이미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을 떠나는데 여기서 최고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요, 가장 높은 데까지 가도 마지막에 자살하고, 그렇죠? 행복이 없어 가정이 깨져버리고 이혼하고. 왜 그렇습니까? 삶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입니다. 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나의 역사는 뭐냐?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딜 가도 평안함이 없고 어딜 가도 행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자, 이 약속을 주님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구세주로 올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관계가 없어요. 어느 존재든 간에.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해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지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가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만 11절입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렇지요, 날마다 우리는요 잃어버린 유월절을 날마다 회복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날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요 세상의 것을 연연히 보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끝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야 인생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이 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더 이상 갈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왜 그러냐? 왜?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잊어버렸어요 지금 이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죠,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막절을 회복하는 축복된 날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걸어가다 복을 받고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축복을 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 증언하고 선포하는 복된 삶 누리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격의 감사절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선하게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약의 말씀 잡고 영원히 승리할 축복의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통한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